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다윗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범죄한 내용은 간음죄를 범한 것이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서 이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큰 하나의 전환점이 돼서 그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그가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다가 살인도 저질렀고 했지만 그게 숨겨진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처리하지 않게 될 때 우리 양심이 평화가 깨지고 마음이 여러 가지 범민 속에 빠졌던 것처럼 다윗의 심정이 결국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들이 참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건네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마치 왕이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건 이렇게 해야 된다. 마치 재판하는 사람처럼 왕의 권위로서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듯이 한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에게 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유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그 손님을 위하여 잡아서 대접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암양새끼 한 마리를 자식처럼 기르는 그 가난한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단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은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부유한 사람은 너무 나쁜 사람이다. 이거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또 그가 빼앗은 암양새끼 그 한 마리에 대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4배를 갚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단이 바로 직언을 하죠. 그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이 바로 그 부유한 사람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여기 7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 길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범한 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보셨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어떠한 모든 죄도 사람에게 행하는 잘못이나 허물도 우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하면서 죄를 범하는 거나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모든 하나님의 뜻, 규례를 어기게 되면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또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 9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9절에서 한번 그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것이 14절 가게 되면은 이 죄가 어떠한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14절 말씀에 보세요.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가 죄를 낳고 결국은 그 죄가 사망의 문턱 앞으로 끌고 간다는 것, 우리가 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그 죄를 속히 돌이키고 했다면 그것이 그에게 분명한 범죄 사실일지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밀하게 행했던 그 범죄를 어떻게든지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데 그를 불러서 그의 아내에게 머물게 한 겁니다.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한 게 아니라 남편에 의해서 임신된 것처럼 하려고. 그런데 우리아는 전쟁 중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동료 병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편히 집에 가서 쉴 수 없다 하면서 여러 차례 되는 그 다윗 왕의 권고마저도 그가 듣지 않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죠. 그랬더니 가장 전장에 가장 앞세워서 싸우다가 뒤로 물러서라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싸우다가 다른 군사들이 동료 군사들이 뒤로 물러서면 혼자 결국 싸우다가 죽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게 된 겁니다. 죄를 품고 계속 있는 동안 그의 심령이 편안함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고 그럴 만큼 그것은 여호와의 원수 사탄에게 있어서는 회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를 계속적으로 찌를 수 있는 요소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빨리 그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모든 것들은 결국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에게 악영향이 오는데 원수 마귀의 비방거리, 회방거리가 돼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죄로부터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성도의 심령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실 것을 내리시는데 10절에 보면은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주겠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거다. 너는 암양새끼 한 마리와 같은 한 여인을 은밀하게 간음해서 너는 그런 죄를 감췄는데 나는 너의 아내들을 백주의 대낮에 그렇게 동침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징계하겠다. 참 무섭게 내리신 말씀이죠. 아까 다윗이 말했죠. 한 마리 암양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에게 그걸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판결 내렸어요? 4배나 갚아줘야 된다 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무서운 징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숨기려 했던 내 죄를 만방에 다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가 겪는 모든 일들은 이 징계와 관련된 일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뭐냐? 다윗이 간음해서 임신했던 그 아이가 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낳은 이 아이를 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앞두고 다윗이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마도 이런 과정에서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 그 유명한 시편 51편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이나 그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다 이 말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됨, 자기 마음의 그 악한 생각들, 동기, 그의 행실 이런 것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한 시간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서 아이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신하들이 다윗에게 알리기를 꺼려합니다. 이 사실을 왕이 안다면 또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왕에게 어렵게 그 말을 꺼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금식하던 일들을 이제 다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하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해할 수가 없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때문에 더 슬퍼할 텐데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던 그의 모습을 바꾸어서 이제 일상의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걸 설명하느냐? 여호와께서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온전히 겸손히 매달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오히려 그에게 갈 수는 있어도 죽어서 내가 가야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죽어있던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리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의 금식하는 태도를 바꾸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신하들이 봤을 땐 굉장히 놀라운 이 다윗의 모습임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에게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주시는데 바로 그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름을 나단이 뭐라고 짓느냐?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하여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 통회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아까 생각했던 몇 가지 사실들. 이 죄로부터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원수마귀의 회방거리, 모욕거리,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어요.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럴 때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죄로부터 빨리 제대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해요.
아주 고집부리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태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게 결국은 많은 문제들을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데도 우리 심령이 무뎌지고 우리 심령이 둔감해지게 되면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고집부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되고요.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있던 그 자리를 빨리 떠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좋지 않은 자리, 합당치 않은 자리, 합당치 않은 모습 이거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 해도 기쁨도 없고 무뎌지고 그런 것만 남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빨리 그 있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감격, 즐거움을 남은 생애 동안 늘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일순간 그가 범한 죄, 또 그 죄를 가리고 은폐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면서 그의 심령이 편안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원수 마귀의 회방거리, 조롱거리 가운데 그를 두시지 않으시려고 그에게 그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그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저희들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하여서 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죄를 범하고 나서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지도 않고 우리가 가진 마음에서 돌이키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하며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잘 교훈받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 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잘못된 자리에 있을 때 빨리 그 잘못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서 우리 행실을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